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인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부르죠.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지만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활용하려 했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크게 패하고 이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으로 끌고 가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상을 빼앗아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신전에 안치시키고는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 아래에 빼앗은 신을 둠으로써 자기들의 신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신이 패배한 신의 힘을 흡수해서 더욱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콧대는 하늘 높이 올라갔을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마치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듯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는 엎드러진 다곤 신전을 다시 일으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다곤 신의 목과 두 손마저 부러져 있었습니다. 목과 손목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에게서 잘 나오는 전리품이었는데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잘렸다는 것은 여호와에게 다곤 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끈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은 블레셋에 본격적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른 데로 보내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아곤을 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종기로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궤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기 재앙을 피하려고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가드에 있는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욱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아스돗과 가드에 임한 이 종기 재앙이 자기들에게도 임할 것이 두려워 이 언약궤를 자기들 땅에 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취한 블레셋이 치룬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온 성읍이 심한 종기를 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뤘던 블레셋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께 완벽히 패배한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교훈을 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으며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잘못 활용하다가 블레셋에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이방 나라이면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블레셋조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적어도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들 앞에서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나온 이스라엘에게는 자비와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주셨고 심판당해도 모자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실을 꼭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때론 크고 작은 일들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배반과 심판이라는 슬픈 역사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끝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심판주이시지만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나의 죄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위에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성령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